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또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찾으면 이제 설교 시간이 마무리됩니다. 기대하시고 마태복음을 찾으면 이제 설교가 끝났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집에는 여자가 한 명이고 남자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남자들이 살기 편할까요? 여자가 살기 편할까요? 남자 편 들어주세요. 남자 편. 남자가 쉬울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여자가 힘들 거야. 여자가 힘들다. 여자가 힘들다. 손 들어보세요. 여자? 남자는 아무도 안 드십니까? 들었습니까? 네. 그냥 생각할 때는 남자 4명, 여자 1명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 힘들어, 이런 대답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반대로 지금 오빠가 2명인 친구도 있을 건데 어떨까요? 오빠들이 맞추기 힘들까요? 동생이 맞추기 힘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것을 이제 확대해서 여자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여성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은 분명히 한 번 이상은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환경이, 여건이. 우리 남자친구들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옆에는? 없어? 엄마가 굉장히 잘해주시나 보네요. 우리 이쪽 친구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엄마가 힘들게 하시나 봐요. 자, 이것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성교회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여자지만 내가 남자로만 한번 태어났으면 정말,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어쩌면은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죠? 여성분들이 살아가기 쉽지 않은 환경이고 여건이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이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더 잘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고 여건일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 말고 서신서들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과 함께 잠깐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뒤로 좀 넘겨가시면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비방과 환난을 당했고 소유권도 빼앗기거나 감옥에서 갇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0장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천천히 32절부터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고난들이 있었는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남이 비방받고 공개적으로 막 힘들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 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갇힌 자가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를 많이 갖고 있는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빼앗기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는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내가 있는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막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장 더 넘기시면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게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자, 4절,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죽음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지금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너희들 중에 아직 죽은 사람은 없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아직 고난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 의미는 뭐예요? 조금 돌려서 생각하면 죽음까지 어떻게 해라?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고난 중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는데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5장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 5장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굉장히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하면 되지, 그렇지, 말씀 순종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무엇을 배웠다? 순종을 배웠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고난이 없으면 순종을 배울 수가 없었고, 순종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배운 말씀은,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창조자.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렇죠. 두 가지가 중요하죠. 예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씀이 두 가지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앞으로 넘어가서 1장 2절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1절, 2절, 1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천천히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처음부터 이미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자, 창조주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그렇게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죠? 다시,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시다? 창조자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세상은 창조되었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5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그러면 자, 8절 9절입니다. 5장 8절 9절 10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8, 9, 10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창조자로 1장에서부터 계속 설명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자를 설명하는 말이 지금 9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창조자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하나님, 어떤 주?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8절을 봐야 합니다. 8절을, 그리고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7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시 그럼 9절부터 시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의 근원, 근조자가 되시는 이유는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그러면 그 받으신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그것을 이제 7절에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8, 9절을 읽으면서 이제 반대로 우리는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창조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네,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럼 이제 이 구원자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는가 설명하는데, 지금 8절에서는 뭐라고요? 그분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런데 그 받으신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7절에서 다시 한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고난을 설명하는데 7절 처음에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렇게 분명히 규정을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자, 보십시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쉽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신이시잖아,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장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다시 5장 1절로 봅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그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완전해가지고 정말 흠이 없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흠이 있고 연약한 자임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의 대표가 돼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연약해서 예물을 드리지만 자기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땅히 예물을 드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가면서 자 5절입니다.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제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도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연약함 고난이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제가 육체에 계실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할 때에 보통 이제 사순절 그죠 고난주간 통하고 부활절 전까지 혹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핏방울처럼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는 것을 고난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혹은 짧게는 뭐 한 주간 그죠 고난 주간을 딱 추계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정말 고난 받으셨어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그리고 육신이 끝날 때가 언제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럼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육체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근거의 흐름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고난을 언제 당하셨는가? 이 땅에 오심부터 뭐예요? 고난이 시작된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 창조주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주가 만들었죠. 근데 그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창조자가. 우리 너무 쉽게 그냥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시간과 공간 안에 매이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이 오늘 7절에 의하면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태어나심부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고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난다고요? 죽을 때. 창조주가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순종으로 온전케 됨으로 자기 온전한 구원주가 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5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한 시간과 공간 안에 본문에서는 육체에 계실 때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우리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나라 소통 강사, 소통 대통령 누굽니까? 네. 그 사람이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분 강의.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자분 입장에서 결혼하면은 이런 얘기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그죠? 김창옥 씨의 그 어머님이 김창옥 씨의 아빠랑 결혼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자, 김창옥 씨의 아버지가 귀가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미 시집 올 때부터 어떤 상황? 남편이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뿐만 아니라 그 위에 제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또 그 위에까지 조부, 중조부, 고조부까지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었대요.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마리아 선교회 여러분 시집 가시겠습니까? 일단은 안 가죠. 자, 우리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얼핏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고난이시지만 그 사람의 엄마가 더 고생이지 않았을까? 더 고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힘드셨겠지. 그러나 지금 내 상황이 더 힘들어.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것이 마땅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이 더 힘들어. 내 상황이. 이제 이런 자기 합리화가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더 힘든데,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지금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들의 상황이 더 힘든데 왜 예수님을 소개하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고난을 예수님은 겪으셨겠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도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이미 고난이 시작되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얼른 와닿진 않죠. 그렇죠? 지금 당장 내 삶이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시집살이가 너무 힘든데, 이 녀석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 이 상황이 더 지금 눈에 보이고 밟히고 더 가까이 와닿고, 김창옥 씨 그 어머니 정말 힘들었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긴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힘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할까?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간도 얘기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죠.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상황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앞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왕과 선지자는 이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있습니까? 다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앞에 있어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데, 왕과 선지자는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 같습니까? 왕과 선지자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또 한 명 누가 있죠? 제사장. 제사장은 이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왕과 선지자는 이렇게 있을까요? 백성들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왕과 선지자 가운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자,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누구를 다스려요?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다스리지 백성을 등지고 다스릴까요? 아니죠. 백성을 향해서 서 있고 이렇게 백성을 하나님 대리자로 통치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해요? 백성에게 선포해요? 백성에게 선포하죠. 그러면 왕과 선지자는 백성을 향해 있죠.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하는 모습이긴 한데 우리를 대변하진 않아요. 제사장은 어떤 모습? 백성을 등에 지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백성을 대변하는 자죠.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다?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를 대변한다. 나를 대변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변자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 대제사장은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자가 되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온전히 배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자,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 더 찾기를 원하는데 12장 3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찾고 마태복음 말씀을 찾을 겁니다. 12장 3절. 그래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1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가운데 또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12장 3절.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내가 창조주인데,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거절했대요. 이것을 참으셨대요. 그 고난을 순종으로 참아내셨대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역했는지 함께 찾아볼 예정입니다. 27장 35절.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제 정말 여러분의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붕 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좀 더 연극처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아까 본 말씀 먼저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한 번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흠과 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직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다시 순종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을 때까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에이씨! 이래버리면은 흠과 티가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다 없다? 드릴 수 없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자기에게 거역한 자들을 어떻게 참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에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 감정을 이입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한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육체에서 계속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마지막 순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첫 번째 뭐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전제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마지막에도 뭐예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럼 내가 믿을게. 이거를 좀 정말 가슴 깊이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이거를 구원하실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이거를 온몸으로 예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이때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시고 화를 버럭 내시거나 다른 상황으로 연출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의 삶이 NG입니다. NG. 예수님이 흠 있는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를 참으셨다고요. 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것을 참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떤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있다 없다? 있으신데 참았대요. 자, 십자가 달렸어요. 자,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당신이 다시 따라합시오.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내가 믿을게. 예수님이 에이씨 임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 꼬라지로 죽는 거야 임마.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끌리는 제목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다시금 시작됩니다. 그걸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말해서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꼬라지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참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꼬라지를, 내 능력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려와서 한 대씩 갈기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자기의 거룩함을 흠이 없는 죄를 그리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시간과 공간 속에 넣으셨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고난을 순종으로 죽기까지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우리도 죽음의 자리까지 넉넉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서 나만 고통을 겪고 나만 고난을 겪고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내 삶이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이웃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육체에 계실 때에 죽기까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이루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